이 시간에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생명수를 마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요한복음 6장 중심으로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고, 또 예수님은 그 말씀과 연결해서 예수님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7장에서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로 오라, 그러면 생명수를 마시고 흘러 넘치게 되리라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로 오라,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것이고 생명을 얻을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고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될 것이고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게 될 것이다는 말씀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주요한 내용입니다. 그 문맥 속에서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로 오라는 겁니다. 나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37절에 보면 예수님께로 나오는데 명절 끝날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이 명절은 어떤 명절입니까? 초막절입니다. 이 명절 끝날에 예수님이 크게 외치셨어요. 크게 많은 사람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누구든지, 그래서 주보에도 보면은 누구든지 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 다음에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5번 주보에 보면 그렇게 마시면 마신 결과는 생명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이 예수님이 주신 말씀 순서대로 성경 말씀을 같이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보에 보시면은 예수님은 나오라, 주님께로 오라,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초청하시는 예수님이신데 그 초청 대상이 누구냐? 누구예요? 누구든지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 누구든지. 그래서 사도행전 2장 그 예루살렘 교회 초창기에도 보면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을 때의 반응입니다.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반응인데, 우리는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메소포타미아, 거기서 온 사람, 유대, 또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또 리비아, 여러 지방, 그 뒤에도 또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나 지면 때문에 여러 지방에서 왔다, 이런 그 내용을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초창기 예루살렘 교회는 거의 유대인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만 예수 믿었을까? 그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 있었고, 또 이 오순절에 방언하는 이런 할 때 이 소리를 이처럼 열거를 하고 있어요. 전부 다. 그냥 우리 같으면은 한 두어 군데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애굽에서 왔다든가 또 뭐 메소포타미아 등등 이렇게 간단하게 할 것 같은데, 여러 군데를 일일이 쫙 나열하면서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왔다는 걸 볼 때, 복음은 예수님께서는 누구 뭐 유대인만 오라는 게 아니라, 뭐 또 남자만 오라는 게 아니라, 이쁜 사람만 오라는 게 아니라 1차 대상이 누구라고요? 누구든지 다 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가난한 자도, 부한 자도, 건강한 자도, 건강이 안 좋은 자도, 뭐 권세가 있는 자도 없는 자도, 그 얼굴 색깔이 뭐 검었든 하얗든 노랗든 그런 걸 불문하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 누구든지 주 예수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인데 점점 이게 거기서 걸러지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누구든지예요. 다 열려 있다 이거예요. 누구든지. 그 다음에 걸러지는 데가 뭐예요? 목마르거든 생명수를 마시라는 겁니다. 목마르거든 생명수를 마시라. 목이 안 마른 사람은 안 먹어요. 목 말로 봤어요? 목 말로 봤어요? 그래서 얼만큼 먹어봤어요? 저는 우리 나웅배 청년은 얼만큼이나 먹어봤습니다. 목 말랐을 때 2리터. 예, 2리터. 저는 2리터까지는 제가 왜 물어봤겠어요? 많이 먹게 생겨서 물어본. 저는 1리터, 1리터, 그러니까 1000cc, 그 정도는 먹어봤습니다. 목마를 때는요, 그냥 뭐 그거 1000cc, 그리고 500짜리 2개, 그냥 쭉 목마르니까. 근데 꽉 찼을 때는 안 먹고 싶어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목마르거든 생명수를 마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도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목마른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목마른 자가 사모하는 거예요. 목말라야 된다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가 주님께 나와 생명수를 마시게 된다는 거예요. 룻기 1장에도 보면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자, 룻이 당시에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목말라 있었다는 겁니다. 룻이 세상적으로나 모든 걸로 배부르고 꽉 차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지 않죠. 근데 룻은 이제 나는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나는 못 삽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목말라 있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환경적으로 볼 것이 없지만은 나오미를 끝까지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룻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풍성한 생명수를 그에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목마른 자가 따라가는 거예요. 목마른 자가. 예를 들어서 룻이 이제
자기 남편이 죽었잖아요. 근데 그냥 옆집에 그냥 그 호레비가 있는데 그냥 어떻게 그냥 이쁘고 잘생기고 그냥 윙크를 했었고, 그래가지고 그냥 마음이 솔레솔레 가면은 그쪽으로 이게 있으면은, 나오미가 야 너들은 그냥 여기 있어라, 나는 갈란다. 그러면 그냥 관두시지 마시지 하고 잘 가시라고 할 거 아니에요. 이게 그는 그 세상적인 뭔가로 이게 목마르지 않고 채워져 있으면은 안 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는 영적으로 갈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다, 하나님 은혜를 벗어나서는 나는 살 수 없다, 그런 영적인 목마름 속에서 끝까지 나오미와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따라 나갔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또 에스더서를 보아도 지금 그의 형편이 어때요? 목마른 거죠.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날을 받아놨잖아요. 뭔 날이에요? 죽을 날을 받아놨단 말이에요. 죽을 날을 받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갈망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3일 동안 금식을 하고 내가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렇게 영적으로 목마르고 갈망하고 간절한 심령 가진 자가 그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어느 책에 보니까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때 16대 대통령이죠. 그 남북 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남북 전쟁이 있었는데 이 전시에 어느 이제 신병이 19살에, 당시에 19살은 징집 연령이 아니에요. 1살 차이로. 근데 이제 자기가 지원해 가지고 나라에 충성한다는 의미로 자원 입대해서 이제 보초를 서게 됐대요. 근데 보초를 서는데 졸았어요. 그래가지고 전시 상황에 부대 초병이 졸다가 아마 그 감찰 위에 있는 사람한테 아마 들켰는가 봐요. 어떻게 될까요? 전시 상황에서는요, 초병이 그 자리에서 자고 앉았으면 그건 사형이랍니다. 사형 군사 재판에 넘겨져서 사형 판결이 났대요. 사형. 그런데 딱한 것은 그 집의 외아들이랍니다. 전쟁터 나가서 죽은 것도 아니고 보초 잘못 써가지고 졸다가 그 사형 받아가지고 죽는다니 얼마나 이게 참 그 집에서는 그러겠어요. 징집 영장이 나와서 간 것도 아니고 자기가 조금 더 빨리 자원해서 입대를 했고, 그리고 내용을 들어보니까 전날에 자기 것 보초를 쓰고 지금 들킨 날은 다른 사람이 딱하다고 해서 자기가 대신 서주다가 또 그랬다는 거예요. 지 차례도 아닌데 지가 나서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소식이 자기 집에 연락이 가니까 집에서는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누나가 이제 아버지 어머니는 뭐 나이가 많아서 그 백악관까지 갈 힘도 없고 누나가 똑똑했던가 백악관을 찾아갔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문 앞에서
여기다 만나러 왔다 했더니 대통령이 누가 쉽게 만나줘요? 근데 지금 에스더와 같은 심정으로 내가 대통령을 설득을 못하면 내 동생이 죽는다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뭐요 이제 수의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하여튼 거기에서 막 간절히 얘기를 했더니 비서실로 연결이 돼가지고 만나줬답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그래서 자기 집의 형편, 이제 죽으면 이제 우리 집은 끝나고 우리는 다 죽은 목숨입니다. 우리 집안은 다 박살납니다. 외아들 그 하나 있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가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리고 영장이 나와서 한 것도 아니고, 지가 나라에 충성을 하고 지가 했고, 또 그 전날 또 지 보초 쓰고 피곤해가지고 나무껍까지 다 서주다가 그렇게 됐는데, 이 사형시키면은 이 나라 꼴이며 한 가정에 부서지면 나라의 부서짐 아닙니까? 하면서 막 간절한 마음으로 목마른 심정으로 설득을 했더니 링컨 대통령이 그 사형 취소해라 지시해가지고 조금 얼마 살다가 풀려났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목마름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고 찾게 되고 부르짖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마름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막 목이 말라가지고 막 밭어 죽겠습니다 지금. 내가 지금 하나님 은혜 안 주시면 밭어 죽겠습니다. 창자가 그냥 배하고 뒤 가지고 그냥 붓게 생겼습니다. 붓는다는 말이 뭔 말인가 아는가 모르겠어요. 안 먹으면 붓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안 먹으면 죽어요. 이 창자가 붙어버려요. 물 안 먹으면 붓게 생겼습니다. 이런 목마름이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가, 우리 주님 앞에 나가 생명수를 간구하고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이 막걸리나 그냥 꾸정물로 그냥 배가 꽉 찬 사람은 나는 목마른 것이 뭔가 모르겠어. 뭔가를 모르는 거예요. 꾸정물인데 진짜 생수를 먹어야 생명을 얻게 되는데 꾸정물로 꽉 차고 갈증이 없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갈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갈증이 없는 거예요. 갈증이 없는 자는 찾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목마른가? 목말라야 주님 부르짖고 찾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서에도 보면은 그 혈루증 여인이라든가 그 중풍병자라든가 문둥병자라든가 다 어째요? 그냥 막 갈증으로 이 기회 놓치면 나 못 고친다. 그냥 옷자락을 막 부여잡는 심정으로 그게 바로 목마른 거다 이 말이에요. 꼭 이것만이 목마른 것이 아니라 요것만이 예수님은 지금 영적인 것을 물로 지금 비유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로 목말라 하고 있는가? 목마른 자가 생명수를 마시는 거다 이거예요. 목마른 자가.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우리 뭐 빼야 돼요? 뭘 빼야 돼요? 빼야 돼요. 이거 빼야 돼요. 그래야 목말라요. 이게 이러고 있으면은 은혜에 대한 갈구가 없어요. 우리가 이거 뺄 거 빼야 돼요. 세상 생각, 내 생각, 잡생각 이걸 빼야 돼요. 이걸로 우리가 너무나 배불러 있어요. 이걸 빼내야 정말로 목마른
목말라야 주님, 주님 간절히 매달리는 거예요. 목마른 자가 와서 생명수를 마시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는 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와라 이거예요. 아까도 그 자기 동생이 보쳐 서다가 죽게 생긴 경우도 아이고 어떻게 오겠어, 지가 저 졸다가 그런 것을. 그래가지고 방구석에 전부 다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으면은 끝나는 거예요. 뭐 대통령이 그걸 뭐 일일이 어떻게 다 까락까락 다 형편과 사정을 다 알겠어요. 막 쫓아가가지고 우리 집 이렇게 하면 망합니다. 이제 끝장납니다. 다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뭐 하려고 있습니까? 이 좀 좋은 그렇다고 다 죽여버리면은 남북 전쟁 여기서 죽고 저기서 죽고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하면서 그냥 대통령을 그냥 쉽게 말해서 그냥 바짓가랭이를 잡고 그냥 매달리고 그냥 쫓아가가지고 해결이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와라 이거예요. 주님 앞에 와서 먹으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오라. 주님 앞에 오라 이게.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탕자가 아버지한테 가잖아요. 왜 갔어요? 죽게 생겼으니까 간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도 여기서는 나 도저히 죽지 못 산다. 돼지 먹는 거 추려가지고 먹어보지만 내가 여기서는 도저히 못 살겠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잖아요. 근데 간다는 것은, 아버지한테 간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나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는 의미가 포함된 거예요. 나를 머슴으로 쓰든지 뭘로 그냥 품꾼으로 쓰든지 저분에 다 맡기겠습니다. 그게 아버지한테 간다는 의미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오라 올 때는 다 맡기는 자세로 와라 이게. 내가 다 품어주마, 내가 너희 염려를 다 맡아주마, 다 맡기고 와라 이거요. 그래야 그 자가 생명수를 먹게 되고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라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가만히 앉았습니까? 집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앉아서는 와서 먹으라는 거예요. 와서 생명수를 마시라. 이사야 55장 말씀에 보면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계속 오라.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양식이 아닌 구정물 그걸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 앞에 맡기고 나오면 즐거움을 얻고 생명수를 얻고 기름진 것으로 먹게 될 것을 약속하는 초청의 말씀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빈손 들고 나가는 거예요. 나오면 주님이 생명수 마시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마시라는 것은 믿음으로 자신의 것 되게 하라. 이렇게 마신다는 것은요, 이게 제가 이렇게 물을 마시잖아요. 이렇게
마시면 이 물이 여기 있을 때는 제 물이 아니에요. 따로 떨어져 있는 물이에요. 그렇죠? 따로 떨어져 있는 물이에요. 근데 이것이 요리 쏙 들어가면 이렇게 요리 다 들어갔잖아요. 요리 들어가면 뱃속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땀도 나오죠. 또 이 가운데 뭣도 되겠어요? 피가 되고, 또 여러 가지 이 뭐 간으로 들어가는 뭐 물도 있을 것이고, 또 머릿속을 도는 물도 있을 것이고. 제가 의사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우리 머릿속이요, 이게 참 놀라운 것이 우리 머리도요 다 이게 청소하게 돼 있대요. 이게 청소해가지고 말이에요. 소변도 나오고 대변도 나오고 땀도 나오고 이게 청소해서 다 나오는 거예요. 청소해서 찌꺼기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깨끗할 것 같으잖아요. 머릿속도 깨끗할 것 같은데도요, 달마다 여기를 싹 돌아가지고 청소해가지고 빠지는 데가 300cc 내지 500cc가 미세한 이게 관이 있대요. 이게 눈에서 코로 나오는 것도 관이 있는 거 알아요? 어떤 양반은 그 맥혀갖고 뚫는데 병원 가서 뚫더만 그래요. 예? 아주 그냥 삐세하기 때문에 이 머릿속도 싹 돌아갔고, 시골스럽게 말하면 소지해가지고 싹 다 이게 다 내려가는 게. 그래가지고 유지하는데, 그런데도 다 물이 금방 먹은 놈이 여기저기 다 써먹는다고 하면서 한 얘기요. 내 것으로 다 이렇게 써먹는다 그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마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떨어진 걸로 말고 네 것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넣고 상관없는 떨어진 이걸로 말고 네 안으로, 네 안에서 역사하는 진리로, 네 안에서 역사하는 은혜로, 네 안에서 역사하는 생명으로 마심으로써 된다 이거예요. 마심으로써 자신의 것으로 적용시켜라 이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게 마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주님 앞에 나와서 마셔라. 십자가의 은혜가 너의 사건이 되게 하라. 너의 은혜가 되게 하라. 내 속죄의 사건이 되게 하라 이거요. 떨어진 걸로 말고 네 안으로 너에게 적용되게 하라 이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네 안에 적용되게 하라. 이게 마시라는 의미이다. 이게 마시라. 또 백날 구경해서는 안 돼요. 마셔야 돼요. 마시면 어떻게 되느냐? 5번에 마신 결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자, 우리가 이렇게 이 물하고 다른 점이, 물론 조금 연결은 되지만 이렇게 물을 흠뻑 먹으면 우리 배가 시원하고 우리가 이렇게 건강, 생기가 돋고,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생수를 먹게 되면 자기만 흡족하고 자기만 이렇게 만족한 게 아니라 이게 흘러 나온다 이겁니다.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중요한 측면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서 생수를 먹고 은혜를 마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 먹게 되면 나만 배부른 게 아니라 나에게서 흘러 넘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흘러 넘치는 역사가.
그래서 창세기 41장에도 보면 그 요셉이 그에게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비전을 주셨어요. 근데 이루어지는 과정은 너무나 어려웠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이 안 이루어질 것 같았어요. 전혀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누가 이루어 가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이. 그래서 요셉이 이루어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차고 넘치게 되니까 자기만 내가 총리다, 나는 잘됐다, 배불르다 그런 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어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되 풍성이 얻고 배부름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예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양식을 얻는 그런 모형적인 진리를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또 누가복음 19장에도 보면은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삭개오가 간절한 마음으로 목마름이 있었어요. 삭개오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이고 삭개오 저 사람은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게 생겼어, 그렇게 생겼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그를 아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 하겠다. 예수님이 가시고 말씀을 듣고 그가 놀라운 생수를 받은 거예요. 놀라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통하여 그냥 삭개오가 아이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주여 저 하나만 구원받아도 감사합니다, 그러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이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통하여 그에게 놀라운 생수가 흘러 넘칠 때 그로 말미암아 삭개오로 말미암아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반절을 준대요. 반절을. 이 사람 재산이 얼마인가는 몰라도 예를 들어서 한 10억이라고 치면 5억을 나눠줬대. 그러니까 그냥 그 옆에 사람들이 그냥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땡 잡은 거죠 이제. 이게 삭개오가 부자란 말이에요. 절반을 막 띄어가지고 막 다른 사람들에게 막 흘러가게 만든 거예요. 오늘 우리의 복음은 나만 예수 믿고 나만 구원받고 나만 은혜 받고, 이게 복음의 성격이 아니라 복음의 성격은 내가 생수를 먹고 구원의 은혜를 받고 복음의 진리를 알면 나만 받은 게 아니라 흘러 넘쳐서 우리 가족에게로 우리 이웃에게로 땅끝까지 흘러 넘치게 하는 것이 복음의 특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특성이라. 흘러 넘쳐야 된다 이거예요. 오늘 이 말씀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목마른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가고 생명수를 나에게 적용시키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나만 풍성한 게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흘러 넘쳐 우리 가정과 우리 이웃까지 복음의 은혜가 흘러 넘치는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